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 저와 여러분 성경책 64페이지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라는 제목. 명철과 지혜, 지금 이때는 상당히 위중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41장부터 이제 24절까지를 보면 이제 이 당시 바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파라오죠.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로는 이집트의 왕.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징조가 있는 꿈을 꿔요. 41장 1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주 나일 강가에 바로가 탁 서 있으면서 보니까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와서 이제 강가에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왔어요. 또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서 있는데,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가 나왔냐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이제 동풍에 마른 7 이삭, 그 다음에 아주 흉하고 파리한 암소, 7 암소, 이렇게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파리한 7 암소가 살지고 아름다운 소를 먹어버렸고, 또 마른 7 이삭이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동일한 꿈을 7 이삭, 7 암소 이렇게 꾼 거죠. 그리고 나서는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개꿈이라고. 꿈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 바로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면 9절부터
9절부터 한번 같이 쭉 고만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제 바로 여기서 지난 13년간 애굽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시위 대장이라고 그랬죠. 오늘로 치면 뭐예요? 애굽 왕 바로의 경호 대장쯤 됐겠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고생하고 가정 총무로 고생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아내로부터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한 13년의 세월 후에 요셉이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장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2년 전에 바로에게 왕에게 노를 사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자기도 이상한 꿈을 꾸고 꿈대로 자기는 복직이 됐고 떡 맡은 장관,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는 이제 이런 추억을 되살릴 때에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14절부터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부터 41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해주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애굽에 큰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고 또 7해 지나게 되면 7개 흉년이 오게 되는데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결국 망할 것이라는 이 위중한 시기에 이제 바로 앞에 요셉이 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온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한민국을 볼 때에 아주 위중한 때입니다. 이 애굽 땅에는 이제 먼저 7배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거예요. 풍년도 아직 안 왔어요. 이제 앞으로 7년, 14년을 대비해야 하는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에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지금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와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속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명철과 지혜가 필요한데 34절로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대책을 제시해 줍니다. 요셉에게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41장 1장 16절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또 25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니 이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32절에도 이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책을 얘기를 해줍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풍년의 때에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예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38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 위상이 변화가 되는 요셉이에요. 죄수에서 41장 14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어요. 죄수의 몸에서 뭐가 되냐면 43절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죄인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리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옥에서 나온 것만 해도 큰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대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첫째,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자기 말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그러니까 41절, 16절, 25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28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32절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고 언급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에 속합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죄 있는 자가 없도다. 불신자인 바로의 눈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지혜롭게 보인 거예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죄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에 속한다면 그 명철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죄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같이. 그래서 죄수였던 요셉이 이제 총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저와 여러분 성경책 10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는 곤모술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두기 위해서 인간이 지혜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낸 일의 형통함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요 인간의 지혜는 땅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천의 지혜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 번째,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저 여러분 성경책 918페이지입니다. 22절, 잠언 8장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죄는 생명을 살리는 죄입니다. 35절에 그랬죠. 잠언 8장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지혜죠. 지혜를 의인화해서 나라 그랬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잠언 8장 22절입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지혜예요.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또는 어떠한 곳에 있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도 살리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절에 잠언 8장 35절에요.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제가 지혜와 명철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천지 창조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말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은 기묘자가 뭐예요? 기묘자 모사, 이것이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아주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는, 바로 지혜의 왕이시라는 의미. 바로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의 왕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도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묘한 모사가,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에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18살 때 팔려가서 이제 13년이 지나서 31살이 된 이 요셉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바로 왕에게 충고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시라고, 앞으로 올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이 위중한 때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충고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지혜와 이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제 내가 내 집을 다스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겠느냐 고백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나의 실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위중한 이 민족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요셉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나는 죽고 촛불처럼 없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이신 그 지혜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두 번의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